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서동범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번째 만남입니다. 네, 거짓말이어도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은 강의 주제처럼 지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어느 방향이, 아니라면 이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를 성도 입장에서, 또 오늘 사모님도 오셨지만 사모님 입장에서,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해요. 난 유명해지기도 원하고 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교회는, 많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유가 되고 어떤 차이는 그렇지 않은가? 요즘에 저희가 어린이 전도로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른 전도에 벌써 1년 반이나 시간을 쏟았고 이제 모든 결론이 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 교회에 어른 전도의 비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에 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필수 요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관계자도 계시지만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일 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비법을 좀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써보려고 해요. 자, 제가요,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요, 제가 해장국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지를 마음대로 주는 해장국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래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태우고 2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갖고 바빠 죽겠는데 선지국을 먹었어요.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한 2주 전에는요,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뷔페가 있는데 전복만 나온다는 거예요. 전복을 끝까지 막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대요. 돈도 15,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15,000원 비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멀어요. 한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거기를 또 엄마 아빠 다 모시고 막, 맛이 되게 없어. 공짜로 줄만해 먹어봤더니. 어쨌거나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맛도 정말 거지처럼 없는데 거기를 가갖고 그래도 뭐 가족끼리 아주 재밌게 놀러 갔다 왔어요. 또 한 번은요,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시키면 냉면을 주는 건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가봤나 봐. 끄떡끄떡 하시네요. 고기를 주면,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준대야. 그래서 내가 가서 먹었더니 다 맛없어. 다.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하나만 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어쨌거나 거기를 가려고 또 30분을 차를 타고 가서 집 앞에도 먹는 냉면집 많은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그 3군데 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걸 전문용어로 바이럴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소문을 좋게 낼 수 있으면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공식을 제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문을 내는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2가지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자, 어른들은요, 과거를 투영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강의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너는 20번 동안 못 뽑았으니까 뽑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너는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게 후회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강의를 보통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에 따라서 사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적어도 어릴 때만이라도 허락해 주신 상상력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고 그 상상력이 어른이 돼서도 유지하고 상상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낳을 수 있고 정말 큰 교회를 배출할 수 있고 정말 위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소문이 나는 방법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셔. 그분 만나서 꼭 한번 전화로라도 인사를 한번 드려봐. 이분이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누구에게 마음이 우러나와서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로 나눠볼까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자, 소개는요. 바이럴은 어렵지 않아요. 모르던 한 사람을 이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럴이고 소문이잖아요. 모르던 교회를 이분에게 알려줘서 이 교회로 가게 하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이분에게 알리고 싶은데 일단 이분을 알리고 싶어야 하잖아요.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저 사람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알리기 쉬워야 되잖아요. 두 가지예요. 알리고 싶어야 하고 알리기 쉬워야 해요. 이 두 가지만 겸비하면 교회가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먼저 알리고 싶어지는 건 이건 내가 준비하기 나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노력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알리고 싶어지는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고 알리기 쉬워야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이분을 우리 사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리는 수식어가 무지하게 길어요. 예를 들면 가리봉동에 사는데 그분이 누구누구를 키웠는데 그분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했고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만나봐. 이거 말하다가 다 지치겠죠. 그럼 몇 명한테 말하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 아주 쉬운 거. 옷 갈아입고 여기 앉은 권사님 계신데 한번 만나봐. 무지하게 쉽잖아요. 그죠? 내가 옷을 막 10초 안에 갈아입는 권사님 계셔. 한번 만나봐. 옷을 10초 안에 뿅 갈아입어. 엄청나.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럼 옷 갈아입고 싶은 사람들 다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앞에 말한 예를 들은 세 음식점은요. 성공의 비결이 내가 누구한테 전할 때 굉장히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듣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0글자 이내로 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개할 때 되게 쉽죠. 야, 어느 냉면집 갔더니 고기를 주더라. 냉면 시켰는데 고기를 줘. 한번 가봐. 먹을만해. 라고만 얘기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얘가 아 진짜? 한번 가봐야겠네. 너 선지 좋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어. 어디가? 여기야. 아 진짜?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에 선지를 파는 데인데 해장국을 파는 데인데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은 해장국인데 해장국에 쓰레기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 쓰레기를 유기농으로 졌대야. 그리고 유기농으로 진 거를 엄청 잘 다듬어. 그 사장님이 잘 다듬어가지고 간을 또 아주 미원을 잘 써.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맞춰.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맛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설명을 하루 다 갔게. 한 명한테 설명하면 하루 다 갔지.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설명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10글자 이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라 라는 거예요. 결론은 10글자 이내로 교회를 알릴 수 있도록 정리하셔라. 그래야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말하기가 쉽죠. 아니 말하기가 쉽도록 해놓고 말해달라고 해야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고 말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빨간 티셔츠 입고 맨날 강의를 하고 배가 나오는데 안 빼는 이유는 그 돼지 같은 애 하나 있는데 재밌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거를 설명하자면 무지하게 길어요. 돼지만 보면 내 생각날 걸 아마 농사 짓다 돼지만 보면 아우 그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빨간색 뭐 진짜 무슨 돼지한테 피나는 것 같이 생겼어. 그렇게 보면 일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도 가고 국내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보내고 외국에 교회도 짓고 가나에 우물도 파고 못 사는 사람한테 점심 봉사도 하고 이발 봉사도 하고 우린 뭐 색소폰 봉사도 하고 우리는 청소도 하고 이 동네 골목은 다 우리가 쓸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너무 길어. 너무 길다고. 여러분이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쇠 바늘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쇠 바늘이 뭉툭하면 멍이 들어요.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늘을 놓으려면, 처치를 하려면, 그것 급해서 응급 처치를 하려면 바늘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바늘 끝이 날카로워야 살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주입하는 곳에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늘 끝이 뭉툭하잖아요. 여러분의 장점을 여러분의 입으로 너무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바늘이 뭉툭해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날카로운 바늘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종류로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전도하기 쉬운 앞에 10글자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전 시작할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뵙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제가 들은 다음에, 목사님 요렇게 교회의 앞에 10글자를 만드시면 굉장히 교회가 재밌어질 겁니다 라고 우리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600개의 교회를 일일이 인터뷰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그 동네에 정말 10글자 이내로 이 교회를 아주 센세이션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천안교회라는 교회 엄재용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너무 온화하시고, 그리고 칭찬 문자도 너무 많이 주시고, 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칭찬 문자를 딱 주시면 제가 딱 어려울 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제3성전을 짓고 계시는 중인데, 그 3성전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좀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니? 네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거라.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제가 10개가 넘는 선진국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을 다녀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일본을 갔는데요, 모든 세계 선진국들이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못 따라오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견 산업이에요. 애견, 강아지. 저희 아버지 이상 그 연배들은 식품으로 보는 경향도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때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사실 반려까지 이름을 붙이긴 좀 뭐하고 그냥 액세서리,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정말 반려동물이 돼 있고요. 우리 집이 전세를 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아지에 암이 걸린대요. 강아지도. 그래서 암이 걸리면 수술비가 뭐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보증금이 500만 원짜리 그 월세에 살았을 때였는데, 우리가 기르는 개가 아프면 사실 500만 원 월세에 사는데 개를 기르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때 길렀는데, 이 개가 아파서 죽는다, 암에 걸리면. 근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너는 치료비를 낼 거니 안 낼 거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1초의 여유도 없이 무조건 내야지. 우리가 나는 안 있어도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가족의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강아지는 우리 식구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자, 일본에 갔더니요,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면 강아지 발톱과 주인 발톱을 똑같이 색칠하는 게 유행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유모차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좀 웃기지 강아지 유모차가 우리의 유모차보다 비쌌다니까요? 정말 비싸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요, 강아지 유모차에서 에어컨이 나와요. 에어컨, 히터도 나와요.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면 개 앞에 밥이 주르륵 튀어나오는 기능이 개 유모차에 들어있어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그 유모차의 가격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리고 우리가 안마 받는 것처럼 강아지 안마샵이 따로 있고요. 강아지가 피부병에 걸릴까 봐 흰옥기 샵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런 피부병은 이런 샵, 저런 피부병은 저런 샵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강아지 정신병원도 있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풍토가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아,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도 애견이, 동물이, 강아지가 식구가 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목사님께 드렸냐면, 1층 성전을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개조하자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본 성전은 강아지가 들어갈 수 없고요. 1층에 비디오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강아지와 동석하는 성전으로 만들자. 근데 노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흔쾌히 선한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해!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 앉는 자리 옆에 개 앉는 자리, 사람 앉는 자리 옆에 개 앉는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모니터에 강아지가 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분 좋게 하는 영상이 예배 시간에 항상 틀어져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 앞에 사료가 떨어지는 시스템도 예배당에 넣을 거고요. 각 의자마다 배변 패드는 당연하고, 이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을 때를 위해서 응급처치약과 각종 피부병약을 교회에 다 비치할 거예요. 그리고 개를 위한 강아지를 위한 전문 교육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강아지가 아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끼리 마음이 무지하게 잘 통해요. 아세요? 애견 카페 가면 정말 친구가 되잖아요. 똑같은 개 기르면. 그런 것처럼 분명히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은 교인과 강아지를 기르는 교인과 무지하게 친해질 거고요. 아마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귀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아마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실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그럼 그 교회를 10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 개 데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대. 게임 끝났죠. 아마 여러분도 천안에 우연히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 기회는 더 많아요. 맞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요. 아마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서 강아지 전용 예배실을 만들면 그때는 너무 흔해서 이건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변화일 때 어렵거든요. 변화일 때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자신컨대 정말 강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자, 이게 제가 7가지 만들어준 것 중에 한 가지 소스예요. 그렇게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10글자 이내로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해. 그리고 전도를 힘쓰는 교회야. 그런 교회는 많죠. 그렇게 말하면 너무 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권사님께 전도에 진짜 힘쓰는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은 전도를 너무 좋아하셔. 우리 꼭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라고 치면 이게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꾸로 여기는 목사님이 30명 이상 들어오면 돌려보내.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30명밖에 예배 못 드려.